나에게 손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영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를 지고 승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닌가 보죠? 그렇죠? 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아니죠. 네,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인데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여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에게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짐승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짐승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영이 되어야 돼요. 영이 되어야 영원히 사는 거지. 영이 없으면 육만 있으면은 생물학적으로 이게 수명이 끝나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나 영원히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살다가 늙어서 수명이 다 되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은 어때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우리 안에 모셔야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가보면 영을 모셔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성령으로 기록이 됐는데 영이죠. 영어 성경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짐승처럼 그냥 수명이 다 돼서 그냥 끝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집사님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집사님? 믿는다. 믿음의, 그렇죠.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믿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하고 직결된 거고, 또 뭐하고 직결됐죠? 죄. 맞아요. 죄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셨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녀가 되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녀는 안 될지라도 다 구원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구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차원의 세계를 다 또 펼쳐놔 주신 것입니다. 차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과학이 11차까지 다 밝혀냈다고 그러셨죠. 근데 이렇게 많은 차원의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이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과학이 밝혀냈어요.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과학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차원까지 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나 과학이 증명해 놨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네? 과학이 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4차원, 5차원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래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죠? 그래서 진시황도 영원히 살고 싶었는지 더 오래 살고 싶었겠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도 알겠죠. 그런데 그래서 막 불로초를 먹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영원을 사모한다면 반드시 이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좀 잘 되게 해보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마귀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마귀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상이에요.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보이는 것은 다 마귀 거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영원히 살기 위함이에요. 아들로 영원히 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1차원이 뭐예요? 1차원의 세계. 1차원의 세계는 물이라든가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항상 거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보이는 현상의 것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이게 바로 1차원이죠. 1차원의 세계. 2차원은요. 짐승의 세계죠. 짐승의 세계. 동물 이런 짐승들.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얘네들은 말도 할 수 없고 생각, 인지, 감정 이런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모할 수도 없어요. 짐승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죠. 저거 먹어야지? 저거 먹어야지는 하겠죠. 뭐예요? 본능. 본능으로 사는 세계예요. 짐승의 세계는 이런 인지 이런 거 내가 이건 잘못하는 거지? 이런 내가 이 어린 생쥐를 잡아먹으면 안 되겠지? 이런 양심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능으로. 3차원의 세계는요. 사람, 그죠? 사람들. 이렇게 사람이라고 생긴 이 사람의 세계. 이 사람의 세계가 3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원의 세계는 뭘까요?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 사람이 3차원인데 이 3차원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이 그냥 본능으로 그래서 막 흉악한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짐승 같아. 어떻게 양심도 없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러죠. 맞아요. 본능으로 사는 거고요. 또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해요. 양심이 없는 행동을 해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다 구원받고 이렇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양심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양심이 다 있어요. 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니라. 진짜 그래요. 양심 없는 행동을 하면서 이 복음을 듣고 부활의 몸을 이뤄간다는 것은 그거는 엎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알겠죠. 양심이 없는데 복음을 들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3차원, 4차원 이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차원의 사람인데 영의 존재, 영적인 그냥 막 영으로 막 이렇게 다니고 우리가 지금 부활의 몸을 아직 못 이루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이 4차원의 세계는 그런 세계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막 이런 그런 영의 세계인데 신령한 몸을 이루는 그런 세계인데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이제는 4차원의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몸을 이뤄가야 된다. 내가 영은 들어왔는데 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몸을 이루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육의 신비에 자꾸 새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3차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3차원에 사는 사람이지만 4차원의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5차원의 보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보좌에 앉아서 백보좌 거기에 앉아서 루시퍼도 심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과 이 정신 이것이 온통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이 3차원의 사람은 판단하고 인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짐승은요. 이 모양 자체가 혼이에요. 그래서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호랑이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고 고양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소, 돼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르실까? 그렇죠? 쌍둥이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혼이 있잖아요. 혼,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혼적인 존재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이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을 때 비로소 우리도 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제는 점점 자라가서 온영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영이 되어야 돼요. 현재는 지금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가서 온영, 온전한 영, 성경에 다 있어요. 온영? 처음 듣는 소리인데 무슨 온영이 뭐지?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이 되는 것이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뜻하시는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듣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보시고. 그래서 2조 5조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죠. 그러나 양심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2절 보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있고 범죄한 거, 율법을 다 지켰어도 우리 안에 범죄라는 게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다 있어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나 본질의 죄를 아까 똑같은 말이네요. 율법이 없든 또 율법을 안 지켰든 본질의 죄가 있으면 다 심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에 보니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어떤 이 양심에 꺼리는 일을 했을 때, 이거를 딱 양심의 잣대로 봤을 때,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자기가 느껴야 되겠죠.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봐보세요.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거 좀 이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양심에 꺼리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양심에 꺼리지 않으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양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양심 없는 짓을 했어도 그런 생각조차 없겠죠. 그런데 양심이 있다면
송사하고 이건 네가 잘못된 거야. 이거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변명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2조 5조 시대 때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잣대를 들이대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양심의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까 뭐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죄. 믿음은 죄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요. 무슨 죄예요? 본질의 죄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본질의 죄를 없애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믿음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죠? 죄에서 벗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본질의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또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내가 죽는다는 것은 본질의 죄에 대한 죽음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게 믿음이에요. 또 아까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그랬죠. 믿음을 가지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본질의 죄를 없앴으면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막 잘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본질의 죄를 없앴구나. 내가 선물로 구원을 주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도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몸으로 행한 것, 본질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우리의 영이, 우리도 혼이 아니라 그냥 영이 이 안에 우리의 영으로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온영으로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다. 이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서 알아야 되는데 율법으로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 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바울이 다 자세히 설명해 놔 주셨어요. 그러나 혼자는 깨닫지 못하죠. 혼자는 깨닫지 못해요. 성경 박사든 누구든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사람이 성경을 말해줬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해력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모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말할 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성경을 말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면 다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무서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왜 저 사람은 깨달아지는데 나는 왜 안 깨달아지지? 금식해야 돼요. 그럴 때. 그죠? 신령한 부활의 몸의 말씀이 저 사람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왜 나는 안 깨달아지지? 금식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짐승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혼자 성경 읽을 때 못 깨달아지면 아니에요. 혼자 우리도 아무리 그리스도의 영을 모를 때요. 예수와 그리스도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을 100독, 200독 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성경을 100독, 200독 해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복음을 들으셨던 분인데 성경을 100독이라고 했던가 100독인가 하시고서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네,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처음에 구절을 잘 몰랐어요. 구절을 이걸 주소를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구절은 그때 이거를 알아야 되나 이것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듣고 며칠 있을 때. 그래서 다 전하면 예, 맞습니다. 그거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듣더니 그 목사님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 자기는 이 백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후에도 계속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었는데 나는 이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은 이걸 아셨을까? 훌륭하시다고 나보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100독, 200독을 해도 혼자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혼자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그걸 제 안에도 그 말씀이 믿어져서 이 안에 이제는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전했더니 그걸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듯이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성 없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유다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 그래서 본능에 의해서 원초적 본능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는 본능이죠.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양심 없는 행동도 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양심이 바른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봤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실컷 믿다가 본능 때문에 본능으로 살다가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짐승같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긴 살죠. 어디에서요?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원히 산다는 건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으면,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는 빨리 그냥 죽고 싶어요. 괴로우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있대요? 못 죽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하여 간다라고 써 있어요. 7절이 아니군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대요. 죽음이 피해간다라고 써 있어요. 9장에 나와 있는데 6절이네요.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여 가리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같이 돼서 곧 아래로 간다고 전도서에 써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요. 죽음이 피하여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심판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부활. 분명히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써 있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제가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제가 위협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저는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럼 여기서 선한 일, 나는 아프리카 가서 사람들에게 빵도 많이 나눠주고 맨날 헌어 수거함에 가서 다 옷 주워다가 어려운 사람들 다 주고 이런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는 나오겠네?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육적으로 하는 것을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느니라 하셨으면 선한 일을 한 것도 다 보셔야 되죠. 근데 그걸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그 안에 영으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신 거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여전히 이 안에 마귀가 주인이 돼서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리스도도 영이셔요. 그래서 그 영이 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구원이 되는 거지. 여기에는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들어오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렇죠? 마귀가 함께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악한 자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왜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에 써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온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받아서, 그래서 영의 감동으로 쓴 거지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과 책망과
교훈, 책망. 그래서 우리 책망의 말씀 많이 있죠. 신명기에도 28장에도 보면 있고 또 로마서에도 다 우리의 죄를 가리켜서 책망하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사망이다. 그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진노의 자녀다.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책망이에요. 교훈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또 신약의 의인들을 통하여서 다 기록해놔 주시고 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셔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선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가난의 7 정욕, 나의 옛 습성을 멸하고 부활의 몸, 멜기세덱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선, 지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들,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반쪽은 됐는데 반쪽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무수히 가난의 7 정욕과 우리는 아주 치열한 싸움, 아침에 일어나면 치열한 전쟁,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를 열심히 져야지, 그래야 이 치열한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강한 십자가를 마음에 계속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강하게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은 안 돼요. 마귀의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질의 죄를 가지고 본능으로, 양심이 없이 그냥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혼자 성경책 읽어가지고 못 깨닫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말할 때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7장 11절인가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이 11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9장인가 17장.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때요?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성령이 역사해서 본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에 정말 그대로 써 있나? 그러면 제가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머, 성경에 다 진짜 저렇게 써 있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믿어야죠. 제가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걸 그대로 말하면 믿어야 돼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통에 자복하고 금식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된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능으로 살다가 그냥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냥 심판만 딱 되고 짐승처럼 그냥 딱 죽어서 끝나면 괜찮아. 그런데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피하여 가서 죽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자결이라도 하지, 그죠? 괴로우니까 자결이라도 하면 끝나. 그런데 거기서는 자결도 안 돼요. 안 돼요. 나 좀 죽여줘. 안 돼요.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 우리는 몸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했어요. 믿음으로 부활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몸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아들로 구원이 된다면, 아들로 구원이 되는 사람들은 믿음, 이 몸의 부활, 그래서 생명으로 부활된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내가 본질의 죄를 발견하고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이제는 마지막에 말씀을 더 채우고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요, 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마귀의 짐승 같은 마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는 짐승 같다라고 하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본능으로 아는 것을 행하다가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어둠과 빛이 있죠. 항상 하나님과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진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생이 살아갈 때도요, 항상 이 두 가지 틀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원리도 다 두 가지 원리의 원칙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 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적용을 받으면서 선과 악,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도록, 사람은 사람인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내가 먼저 말씀을 잘 채워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 증거해서 정말 존귀에 처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